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같은 교회 다니고 서로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너라니.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또 가까운 친구들끼리 서로 오해하고 깎아내리고, 물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은 전혀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실수를 했을지라도 서로의 잘못을 깨닫고 굴복하고 용서하면서 또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겨내면 됩니다. 서로가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같이 복음을 전했고 같이 의논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형제들이 우리를 그 마지막 시대에 세상 법정에 넘겨줄 그때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를 잡아줄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할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성경은 설명하기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우리의 형제들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던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가장 극심한 원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줄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새로운 빛으로 계속 인도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데 그 경험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되면 진리를 이해하는 빛에서도 점진적이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서 그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자기의 거절 때문에 거절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더 이상은 감동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무섭게 덤벼들고 싸우고 정죄하고 냉정하게 대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제어하심이 거두어짐을 당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팔고 우리를 고소할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항상 같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 성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지만 얼마나 성큼성큼 빨리 우리 앞에 마지막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떠한 독재보다도 더 무서웠던 중세 교황권의 종교 재판이 다시 부활할 겁니다. 다니엘은 그날을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가공할 만한 그런 박해의 장면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박해는 한국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인 핍박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 뉴스 보십니까?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는 석유 재벌 국가였어요. 감히 굶주림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의 석유가 펑펑 나와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석유값을 장난을 쳐버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녀노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쓰레기장에서 함께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노숙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얘기입니다.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먹을 것을 달라고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향해서 진격하고 식량 부족으로 개, 고양이, 비둘기를 다 잡아먹고
그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그렇게 혐오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도 잡아먹게 생겼어요. 약탈이 증가하고 국가 비상상태가 선포된 이 베네수엘라. 지금 물가는 700%가 올랐습니다. 햄버거 하나가 우리 돈으로 2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남미에 있는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의 산업구조와 한국의 산업구조가 너무나 비슷해요. 이 베네수엘라의 산업은 수출의 95%가 석유 하나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추락하니까 당연히 이 나라도 추락하죠. 다른 산업이 없고 95%가 전부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무너지니까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국에 한번 비춰볼까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출길이 막힌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약 8,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이라는 것이 전체 산업의 5분의 4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수출길이 막혀버리면 전체 산업의 5분의 4가 그냥 길거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안 오면 괜찮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신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름 아닌 고립주의입니다. 이 고립주의가 뭔가, 사실 말이 고립주의지 이 국가 이기주의죠. 미국이 이 자국 내 경제가 어려우니까 해외로 나갔던 산업들을 전부 다 지금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장 짓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입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입 안 하겠다는 것은 곧 무슨 얘기예요? 한국이 수출 못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트럼프는 이 더 강력한 고립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지금 공약하고 있죠. 자,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든다. 이런 것도 이 고립주의의 한 단면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했죠. 브렉시트. 그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고립주의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립주의의 광풍이 지금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어요. 자, 그 말은 곧 무슨 뜻인가? 이 베네수엘라는 지금 오로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외치고 있는데 지금 그 베네수엘라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곳곳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 무너뜨리고 저렇게 해서 저 나라 무너뜨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찾아오게 되면 새로운 독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서를 강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덕성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그러나 강요된 도덕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죠. 그러나 강요된 교회 출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의 징조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잠자고 있습니까?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비리라고 검색해 보면요, 연관 검색어가로 이제 줄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것들이 공무원 비리, 기업 비리, 병역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나오는데, 이어서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에 띄는 게 한 단어가 있어요. 목사 비리가 따라서 이 관련 검색어로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국엔 참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전파된 나라죠.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대형 교회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정말 한국의 이 신자들의 이 성도 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비리라는 이 주요 검색어가 존재할 정도로 이 만연해진 기독교의 이 도덕성 하락, 또 이를 궁금해서 실제로 키보드에 목사 비리라고 단어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정치권보다 더 혼탁한 목회자 금권 선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꼭 유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뇌물을 안 주면 대제사장이 안 됐어요. 뇌물을 안 주고 선거운동을 안 하면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집안과 안나스 집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가문이 된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촌 기상이변들은 또 어떻습니까? 교황 행보는 또 어때요? 테러와 전쟁의 소식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자살 폭탄 테러 있었죠. 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200여 명이 지금 현재 죽고 또 뭐 사상 이 부상자 수가 또 한 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이 IS가 이 지금 계속 이 아시아권으로 이제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로 이제 자신들의 거점을 계속 옮겨가면서 계속 확대되고 이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깨어 준비하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이 밤중 소리의 외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권권력의 힘이 가해질 겁니다. 먼저는 이제 벌금을 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투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벌금이나 투옥이나 이게 안 통하면 믿음을 버리게 하는 유혹의 수단으로 훌륭한 지위를 주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보수 또는 각종 특권과 향응이 제공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과시하고 싶은 성향, 조금이라도 내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자랑, 조금이라도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 조금이라도 남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무슨 일이든 다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지배욕, 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주장하기 위해서 비난과 정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돼야지 핍박을 통과하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핍박을 통과하면서 되는 것은 마지막에는 우리의 찌꺼기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인침으로 고정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버릴 것은 지금 버려야 그때 가서 우리에게 올무가 없습니다. 걸릴 것이 없으니까 올무에 걸리질 않죠. 덫을 아무리 놔도 걸릴 것이 있어야 걸리죠. 여러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질 때 고기가 그 먹이에 관심이 없으면 고기가 안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물고기들을 한 종류의 미끼로만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까? 아니죠. 다 미끼 종류가 다르죠. 자, 그런 것처럼 사탄이 주는 그런 모든 유혹에 그 미끼에 우리가 모든 그 유혹에 관심이 없어질 정도로 거룩하게 되면 이런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참 슬픔의 때예요. 부모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을 아주 가혹하게 취급할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혹독하게 취급할 것이고 가정이 쪼개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누가 조금 무슨 얘기하면 잠 못 이루고 속상해하는데 나중에 노예처럼 취급받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조금 속상하면 잠을 못 자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을 그런 겸비함이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니 무슨 소설도 아니고 여기가 북한도 아닌데 이 민주주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성령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어 버리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보세요. 한국은요, 이 다혈질적인 한국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아니에요. 나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진리를 위해 살겠습니다. 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헌하고 그렇게 일했던 같은 교회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했을 때 폭풍우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선포된 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믿었어요. 깨달았어요. 공언했어요. 가르쳤어요. 진리를 옹호해 왔고 진리 때문에 핍박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로 변화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따라서 마음이 완전히 깨어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위치를 떠나서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고 따라 살지 않습니까?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거리고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져 버리진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런 사람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그런 사람들,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법정에 소환돼서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그때, 함께 진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했던 그 배교자들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되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제가 잘 아는데요. 아주 잘 알죠. 그런데 그 사람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거짓 보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더욱 선동할 것입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를 잡아주고 내어줄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원수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픈 것입니다. 차라리 원수가 그런 것이라면 좋은데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친구 두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가로되. 자, 여기 예수를 파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의 이름은 가룟 사람 유다였어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영원한 복음을 들었지만 문제는 그 진리로 변화를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공언했고 진리를 옹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왔는데 예수를 파는 자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이젠 더 이상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깨져서 변화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형제를 파는 배신자가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배신자가 돼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입맞춤으로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진리로 깨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우리를 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척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리로 겸손하고 낮아진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입맞춤했습니다. 그 입맞춤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잡으셔야 하는 표였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독이 서려 있는 입맞춤입니까?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친구여라고 하셨을까요? 이놈아, 이 배신자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죄인을 마지막까지 친구로 대우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앞으로 이 성경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읽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팔 사람은 친구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팔 사람은 너희 옆에 앉았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같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라고요. 같이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함을 받지 않았을 때 너희를 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구여 그랬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여러분 3년 동안 11제자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를 팔기 위해서 훈련받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밑에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당할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는 더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이때는 12명 가운데 1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반대입니다. 12명 가운데 11명이 가룟 유다가 간 길을 갈 것입니다. 배신자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다른 또 하나의 친구가 나옵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말고가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맨 마지막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 얘기하죠. 반복되죠. 자, 이것은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말고가 들어야지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을 잘못 사용해서 귀가 떨어지니까 들을 귀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어떤 때는 예의 없이 말하고 어떤 때는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해버려요. 무조건 진리만 말하면 되는 줄 알아요. 때와 경우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아무한테나 아무거나 말해버려요. 물론 자기의 열심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영적인 귀가 잘라져 버려요. 우리가 칼을 함부로 빼서 함부로 휘두르니까 귀가 잘라져서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완악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의 예의 없는 예모 없는 행동과 말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진단 말입니다. 들을 귀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검을 뺄 때는 적당할 때 빼야 합니다. 함부로 아무 때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진리를 들을 때 편견을 가지고 더 이상 듣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은 조용히 잡혀가시는 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자기 열심에 가득 차서 칼을 빼서 휘둘러 버려요. 예수님께서 너 그 칼을 꽂으라. 지금은 칼을 쓸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집어서 붙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친절이 말고의 귀에 붙이니까 말고가 다시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진리를 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듣죠. 문제는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는 녹여내지 못하면서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 검을 휘두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이 초창기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강력한 메시지를 자기에게 비추어서 회개와 통회를 하면서 주님께 더 헌신하고 더 자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들이 발생했겠습니까? 제가 초창기 집회 때마다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니 제발 교회 가서 그러지 좀 마십시오라고 참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정신으로 어떤 성품으로 진리를 전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내게 비출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남을 비춰보는 일로 삼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순종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멀었거든. 저러다가 멸망당할 것 같거든. 그래서 나라도 얘기해 줘야 되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형제여, 형제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에게 권면하려면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교회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방인처럼 여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방인처럼 여겨버려요. 정작 당사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이웃, 교우들, 부모, 형제를 향해 여러분의 조급함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다리세요.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옳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안 하고 내 성질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옳은 일인데 성품이 틀려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폭력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동의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그 옳음이 자기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옳음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음이 많은 곳일수록 그 옳음을 위한 폭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의인들이 많은 곳일수록 상처받은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진리의 나팔을 불고 기독교의 배도를 경고하고 참된 경건의 생애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생애 자체는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귀가 잘려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제게 그럽니다. 아니,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이해할 텐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내가 거부감이 생겨서 들을 마음도 안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소금을 치는 것처럼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저 그냥 혼자 칼춤 추듯이 막 칼을 빼서 휘둘러 버리니까 그게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주의 사역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겐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 희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수탉이 2번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어딜 봐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참으시다니.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정죄치 않는 용서의 모습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발견했을 때 그 시선이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그 사랑의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의 영혼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곧바른 증언이 회개시킨다. 새 천사 복음이 회개시킨다. 아니에요. 새 천사 복음과 곧바른 증언은 사람들을 깨워요. 사람들을 깨워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감동이 그들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곧바른 증언은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시편 57편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이빨이죠.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칼처럼 돼서 어떤 때는 부드럽게 말하기보다 날카롭게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모진 말을 막 해버리기 때문에 칼로 남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귀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제발 우리의 혀를 부드럽게 길들이도록 주님 앞에 결심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혀를 우리가 말을 할 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결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은혜롭고 좋은 말을 하도록 결심합시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칼날 같은 혀로 예수님을 부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찔러서 아프게 했을 때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난 이제 용서 못 받는구나 그렇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용서의 눈빛 속에서 자기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뛰어가서 밤새 기도하고 회개하며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가 그 입술이 부드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너희가 양무리를 칠 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라. 목자처럼. 그가 혀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 줄 안 다음에 그런 권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도 예수님께 감동을 받았고 그 기적을 보았고 나가서 그 기적을 행했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믿었고 공헌했습니다. 그런 큰 일을 하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께 완전히 바쳐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굴복한 적이 없었고 전적으로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끔 실수는 했지만 그는 항상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가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겉으로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마음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겉으로 실수하는 것 같아도 마음을 주 앞에 다 드리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다 드리도록 합시다. 겉으로만 하지 말고 다 드리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 예수님께서 여기 친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진리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파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그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 겉으로 뭐 하고 뭐 하지 않고 이거 하고 안 하고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건 자연이 따르는 열매고요. 그거 말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그런 전적인 굴복이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칙들을 점점 더 많이 붙여서 아주 부담을 줘서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들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지면 자연히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지킬 마음이 없는데 지키려고 해보세요. 자꾸만 법칙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물을 주면 죄니까 안식일에 침도 안 뱉죠. 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늘로 꿰매서 옷에다가 달았어요. 수건을 옷에 꿰매서 달면 옷에 일부니까. 이런 어리석은 법칙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남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봉사하는 날, 치료하는 날, 남을 도와주는 그런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고방식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얼마나 달랐습니까? 제가 지금 안식일 그럼 마음대로 지키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로 변화된 사람이 지키는 안식일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친구인가? 주님의 계명과 일치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날입니다. 나중에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두 친구인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가 될까요? 난 유다 싫어, 난 유다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유다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세상과 죄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경험은 못 박히는 경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쓴 도구가 무엇입니까? 못이죠. 못으로 쳤습니다. 자, 그런데 죽었나 죽지 않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이었습니다. 창으로 어디를 찔렀습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허리를 찔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시련과 위기가 올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정말 영원한 복음으로 성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예수의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우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우주 앞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를 찌르는 것은 못이 아닙니다. 창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약점이 무엇인지 사탄은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이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입니까? 수군거리는 혀입니까? 돈을 사랑함이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 벌금 물고 투옥하는 일로 안 넘어지면 뭘로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죠? 높은 자리를 주고 칭송받는 지위를 주면서 넘어뜨릴 거라고요. 여러분의 허점이 뭡니까? 남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이에요? 뭐든 내 뜻대로 해야 속이 편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입방아 찢는 거예요? 불같이 화내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허점입니까? 그 허점을 사탄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어진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못으로 박는 게 아니라 창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허점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또 창을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에 찔린 허리에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도 허리를 찔릴 때 죽는다고 소리치고 난리를 피우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예수님처럼 물과 피를 흘리면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설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게 뭔가 어렵고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앞절에 답을 주셨어요.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내 계명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과 성품이 하나라 그 말입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 저거 하고 안 하고 어떤 신앙의 표준들을 얼마나 충실히 완벽하게 잘 이루고 있느냐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종목들, 어떤 표준들을 달성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취급하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용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다도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언제 봤는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죠. 그때 예수님이 눈물로 유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이 발로 나가서 나를 팔겠구나. 늦지 않았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네가 죽고자 하느냐. 떨리는 손으로 유다의 발을 씻길 때 유다는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때 유다는 강력한 성령의 호소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를 끝내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을 때 유다가 나타났죠. 동전을 던지면서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할 일이 더 이상 없으셨습니다. 그 전날 다락방에서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를 향한 마지막 자비가 마쳤습니다. 유다의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마지막 심판 장면의 표상이더라고요. 마지막 심판 날에 죄인들을 소멸할 때 그들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지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 똑같이 실수를 범했지만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무릎을 꿇고 눈물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깨지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수는 했어도 예수님을 파는 자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배반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깨어진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쓰러져서 나약한 자가 있으면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눈빛을 보고 거룩하게 된 베드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2 친구 가운데 유다와 같은 파는 자가 되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듣고도 진리의 말씀에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은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혀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트려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참한 실상을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게 도와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창으로 우리의 허리를 찔릴 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물과 피를 흘리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